오늘 말씀 잠언서 25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잠언서 25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주여 살피고 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25장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려 합니다. 주여 살피고 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 합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로 여기게 하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악의 센 뿌리가 작은 것이라도 혹 아버지여 큰 죄를 범하고도 알지 못하는 것 또 알면서도 찔림이 있으나 돌이키지 않는 것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믿음에 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매 여호와의 신으로 오시어서 온전히 제어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히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1절로 시작되는 것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열왕기상 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결국은 잠언의 3000편을 지어놨고요. 그리고 그가 찬양한 시가 1005편에 이르는 굉장히 아버지처럼 찬양도 많이 하고 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이르는 많은 지혜로 가득했던 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왕의 3000편의 이 잠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는 이 잠언 말씀 31절까지가 아니라 아마 3000장까지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에 이렇게 정리해 본 결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훌륭한 그 솔로몬 왕의 잠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에게 이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정리해가지고 이 백성들이나 우리가 온전히 이 잠언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그 명령이 하달받은 것을 가지고 이 신하들이 기록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은 25장 말씀을 통하여 이 잠언의 배경을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 주십니다. 특별히 25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결국은 가장 전반부가 통치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덕망을 끼쳐야 되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통치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 대리자인 통치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통치자와 왕의 자세를 알려준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사람의 됨됨이를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가는 것으로 우리 이 잠언서 오늘 우리가 볼 25장의 대략의 개요입니다.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어떤 세계 제일의 역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역도 선수 아시죠? 예, 하면 으 하고 들어가지고 큰 무게를 지탱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황미란 선수, 장미란 선수. 우리가 장미란 선수를 기억하고 떠올리죠. 하고 생각하면 사실은 여자 슈퍼맨이죠. 그런데 세계 제1의 역도 선수가 이제 비행기, 장미란 선수 말고요. 세계 제1의 역도 선수가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등치가 크고요. 굉장히 몸이 육중하니까 안전벨트를 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크면은 뭔가 붙들어 매면 내 몸도 답답한데 더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매고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륙할 때 어때요? 탑승객들이 반드시 좌석 벨트를 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이륙하기 앞서서 여승무원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다가와서 고객님, 탑승객님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매요. 다시 한번 쭉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안 매고 있어요. 고객님 위험합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별명이 슈퍼맨이라 그랬잖아요. 슈퍼맨에게는 좌석 벨트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귀찮은 듯이 웃기도 하면서 살짝 조롱하는 눈빛을 보이면서 거부했어요. 강력하게 거부하면서도 살짝 웃기도 하면서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귀찮다는 듯이 내버려 두라는 듯이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승무원이 굉장히 위트도 있었고 지혜가 넘쳐났던 것 같아요. 고객님, 진정한 슈퍼맨은 비행기가 필요 없지요.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그렇죠? 진정한 슈퍼맨 어때요? 슈퍼맨 어때요? 슈퍼맨은 하늘을 날잖아요. 진정한 슈퍼맨이라면은 비행기가 필요 없죠. 비행기를 타신 이상은 어때요? 우리는 슈퍼맨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날 수 없는 슈퍼맨이라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에 따라가야지. 그리고 모든 질서에 함께해야 되고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아집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 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굳이 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슈퍼맨은 잊은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에요? 교만하였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무례히 행하였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어때요?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질서를 따라야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25장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나 나의 삶 가운데에 나를 먼저 살펴야 된다. 내가 혹시 이렇게 무능한 자이면서도 유능한 자처럼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더 낮은 위치에 서야 되고 나를 살펴서 나의 악한 모습이 있다면 제거하고 빨리 돌이켜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매야지요. 이륙할 때만이라도 꼭 매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얼른 매는 센스가 있어야 될 텐데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아집과 교만만으로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내게 있다면 얼른 살펴서 어떻게 해요? 제하게 여러분 제하다라는 말씀이 문자적인 해석이 어떤 게 있냐면 덜어내거나 빼다예요. 나의 모습 속에 나를 살펴서 제어하다는 것은 뭐예요? 빼거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고 빼고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실,
우리가 남을 향하여 또한 통치자를 향하여 우리가 공중질서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악한 모습이 있다면 제하라. 그러나 우리가 살피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잘 못 봐요. 그래서 늘 살피고 또한 그것을 보고 제할 수 있는 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가라 그런 말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그랬죠. 왜 그래요? 자꾸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니까요. 그렇게 살피고 또한 제하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는 바이다 싶으면은 얼른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밑에 뭔가 하나 끼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바로잡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길을 건너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 없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빼고 덜고 없애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여 이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기대면서 예배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려요? 정신 차려서 예배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똑바른 자세로 집중해야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자세부터 달라야 돼요. 새벽부터 아침 일찍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자세가 그게 뭐예요? 집중해야지. 지금 공중파로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새벽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새벽에 하나님의 새벽 기술 같은 종들이 깨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 앞에 들고 집중하려고 들고 온전히 내 마음과 뜻이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살펴야지 본인을. 그리고 재야지. 언제까지 맨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 안에서 역사하는 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르지 못한 영적인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바른 자세로 들어야 되고 굉장히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드리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럼 되겠어요?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가르쳐지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식과 그 지혜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쬐끄만 개미가 이 코끼리 등을 막 등짝을 타고 막 다니면서 여기가 사막인가 보다. 여기가 우와 이렇게 깊은 웅덩이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웅덩이인가 보다. 이야 여기는 뭐가 흔들흔들한다. 여기 흔들은 바위가.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코끼리의 몸뚱아리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감각으로 이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세상을 전체를 보고 이끌어 가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전체를 살피시고 계시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자, 먼지만도 못한 자, 그러한 자가 나거든요.
그런 자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변화무쌍한 것을, 그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그 비밀스러운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일들의 숨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뭐예요? 형통한 날도, 기뻐하는 날도, 곤고한 날에 생각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사람으로는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다 보니까 형통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공고하거나 환난의 날이면 이건 도대체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힘든 게 싫죠. 우리가 보통 곤고한 게 싫죠. 환난을 당하는 게 싫죠.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이 왜 있는지를 주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숨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고,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사 지금까지 읽은 그 구절에 답이 있는 것이 뭐냐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영화로운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공고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왜 그런지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지금 말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악을 제어하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잖아요. 생각한다는 것은 살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러한 곤고한 일을 주시는가?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주님을 하여 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이해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부요함,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한다. 그의 기쁨은 찾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찾지도 못하고, 기쁨은 또한 알지도 못하고, 그 부요함은 판단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은 숨겨있는 비밀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왕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왕. 그런데 왕은 어떠한 자가 영화로운 왕이냐? 살피는 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살피는 자. 살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늘 찾아내고 연구하고 비밀을 밝히는 것을 지금 살피다라는 문자적인 원어적인 뜻으로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왕은 백성들을 살피는데 늘 연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우리 백성들이 왜 어렵지? 또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해결할 수 있지?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길 수 있지? 우리 백성들이 이 배고픔을 어떻게 서러움을 달랠 수 있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밝혀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밀스러운 걸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말 진리로,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찾아낼 것인가? 이것을 늘 연구하고 생각하는 왕이 영광스럽고 결국은 영화로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숨겨있는 비밀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 영화가 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살피고 제할 것은 제하고 또한 그 비밀을 밝히며 찾아내는 자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성실한 자,
그런 자가 가장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을 할 것이니라.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것이 결국은 왕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목자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목자가 성도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떼들을 데리고 오오오오 가자 해서 야 여기는 맑은 물, 야 여기는 큰일 나, 이거 지금 상한 물이야, 먹으면 죽어. 자 저쪽으로 자 여기는 굉장히 목초가 좋다. 자 여기 있는 초장을 마셔. 먹어요. 야 근데 저기 독초가 있네. 독초를 제거할 건 제거. 야 독초 제거할 정도가 아니다. 여기를 피해야 되겠다. 우리 양떼들이 위험하겠다. 워워워 해가지고 이끌어가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 다음에 저 양이 지금 이상하다. 시름시름 앓는 것 같아. 자꾸 조는데 이상해. 보니까 병 들어있어. 그러면 너 어디가 이상이 있느냐? 아이고 배가 빵빵한 거 보니까 너 여기 어디가 뭘 잘못 먹고 얹혀 있거나 탈이 나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양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목자예요. 그리고 아유 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엉켜서 네가 지금 꼼짝을 못하고 답답하구나. 야 털을 좀 깎을 때가 됐구나. 깎아줘요. 어떻게 생각하면 양떼는 왜 털을 닦고 난리야. 왜 내가 지금 풀을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저쪽으로 가라고 난리야. 물이 저기 있는데 가까운 데 안 가고 저 멀리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이끌어가는 목자들은 어때요? 어떻게 가야 건강하고 어떤 걸 먹어야 건강하고 어떻게 행동해줘야 되고 무엇을 취해줘야지만 그 양떼가 건강하게 이 목초지에서 무럭무럭 자라며 잘 먹고 정말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지를 늘 생각하고 살피게 되죠. 이게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또 양떼들은 어때요? 목자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오오 하면은 안 가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목자가 가라고 그럴 때는 더 좋은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치는 대로 그저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쫙 가는 거예요. 때로는 개를 시켜서 아유 저놈이 뒤쳐졌어 빨리 내몰아라. 그러면 개가 앙 하고 물어요. 그러면 그때서 막 또 싼살고 또 그래서 개 짖는 소리처럼 때로는 굉장히 아픈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로 때로는 막 추적해서 막 위급한 느낌을 들게끔까지도 해요. 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 양떼를 살리는 거예요. 양떼들은 마찬가지로 목자의 마음을 살피고 또 목자는 양떼를 살피고 또한 성도들은 또 성도 외의 이웃들을 살피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날마다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이웃 가운데 이웃을 넘어간 국가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 백성들을 살피고 또 나아가 세계의 통치자들은 어때요? 이 세계가 공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질서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통치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에요. 자,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이해하나요? 잔소리만 들을 때가 있어요. 왜 하는지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양말을 그렇게 막 벗어놓으면 되겠니? 사실은 아이는 오늘만 그랬어. 내가 언제 양말을 매일 그래? 오늘만 거기다 잠깐 놓은 거야. 맨날 나한테 그래.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엄마는 오늘만 그래서 그 얘기했을까요? 벌써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아유 제자리에 놔야지. 한쪽을 좀 깨끗이 놓으면 좋지 않니?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리에 안 놓은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다 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교훈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자녀들은 몰라요. 그죠? 지금 얘기한 이 얘기가 고가운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회자도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내가 이랬다고? 잠깐 이랬다고 해서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꼭 필요하겠다 싶으니까 조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또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100번, 20번, 30번, 50번, 또한 1000번, 10,000번 다시 한번 헤아려보고 다시 곱씹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권면한단 말이에요.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박근혜 대통령이 그마냥이야. 왜 그렇게 정치하는 게 이렇게 느려 터지고 흐려 터지고 그냥 흐리멍텅한 게 그냥 이 정부 못해 먹었어. 이 정부 뽑아주면 안 돼. 이제 다음 대권은 이 정부한테 끝이야. 이렇게 백성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하는 행보 가운데에 정말 답답한 게 많을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부흥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지 어느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이고 무능력해 아이고 능력 없어 아이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대통령 되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를 돌아보면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 게 바로 권세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앞에 그 다스림 앞에 무엇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생각이 그만큼 깊어요. 보는 것이 높아요. 항상 직원들은 생각할 때 내 월급이 왜 쥐꼬리만큼이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흑자면은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그런데 물론 욕심이 많은 체주들도 있어요. 업주들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원가 절감을 생각해야 돼요. 원가를 내서 그거를 매일 돈을 갖다가 이 재료를 사면 재료비를 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늘 흑자라도 다음 달에 어떨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예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이 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막대해요. 그거를 또 늘 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업주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또 같이 상생해야 돼요. 기업을 이끌다 보니까 좋은 일 하라고. 아이 부자 돼서 뭐해요? 좋은 일 해지. 그러니까 좋은 일도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이 돈 가지고 다 뭐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들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나 가지고 있는 책임감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돈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월급이 왜 늦어져? 돈이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올려줄 생각을 안 해? 지만 배불러.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업주들은 다시 한번 전환해야 돼요. 더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줄 사람에게 안 준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 내가 어떠한가를 보고 그런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교훈을 얻듯이 위에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져 보는 사람이 가정의 책임자의 마음을 알고 그 책임져 보는 사람이 그 위에 얼마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힘든지를 알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일 것 같아요. 하늘이 막 먹구름을 꿔가지고 새카매지고 구름이 층층층층 완전히 시커먼 구름으로 층층층층 있고 그 다음에 막 캄캄해지다가 갑자기 우르렁 꽝꽝꽝꽝꽝 하면서 그 다음에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답답한 가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가슴앓이를 하고 가슴에 멍이 들어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만 봐도요,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보여요. 불평도 순간순간하지요. 감사한다고 하는데도 지 멋대로 감사하고 지 멋대로 판단하고 지 멋대로 불평하고요. 얼마나 지 맘대로 오락가락 하는지 몰라요. 저 하나만 봐도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해요. 저 하늘 탓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시다.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과 악한 것들의 근원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되고 나의 월망과 불평, 나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거지 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으로 늘 생각하면서 그 악한 것 자꾸 불순물 뽑아버려서 열매가 가장 아름답게 튼실하게 건강하게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많이 내는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만났는데 무성한 입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모습에는 푸르른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살피고 제어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준행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늘의 높음, 땅의 깊음.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면 하늘이다 그러는데 하늘 어느 정도에서 더 깊이 올라가면 구름이다 그래요. 구름이 밑에 있어요. 그런데 또 구름에서 구름 사이를 지나가나 보다 구름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요. 찬란한 해가요. 환해가지고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떠요. 우리는요 하늘을 알 것 같죠? 푸르르구나, 노을이 졌구나, 구름이 꼈구나. 그 깊음 몰라요. 그 높다는 상공에 올라갔으나 다 올라갔나요? 요만큼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 하늘에 구름이 있는가 했더니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아주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빛 맞아요. 하늘의 주 맞아요. 성경은요 거짓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의 주 만군의 주 맞아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맞아요. 빛 대신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것만 경험해도 알 것 같다고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여러분 땅을 갖다가 우리가 그 옛날에는 요즘엔 잘 못 보는 풍경이지만 우물들을 많이 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우물들 각자 자가 펌프를 만들 때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뚫고 들어가지고 이만큼 조금 안 나오는 지역은 한 200m까지 차야 거기서 물이 푹 쏟아가지고 이제 물줄기 잡았다. 그래가지고 물을 내잖아요. 우물물도 옛날에는 이 동네 우물부도 보면 이렇게 두루박을 내려다보면 한참 내려다보면 애들 같은 경우는 푹 빠지면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데서 물이 퐁퐁 쏟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잖아요. 땅의 심에도 엄청나게 깊잖아요. 그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그 권세자와 통치자들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마음은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지고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하니 너의 그 작은 눈으로 보고 너의 그 작은 심령으로 보는 거 네가 깨달은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너를 살펴. 그리고 그 능하신 하나님과 그 역사하시는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리고 너의 잘못된 것 제거할 것 바로 제거하라. 제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깊으심을 이해하고 늘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나를 먼저 살피고 그 살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가 있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엄마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뭘까요? 자녀가 날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그냥 나를 끼고 살면서 더 끼고 살려고 들어. 진짜 내가 답답해 죽겠네. 숨통 막혀. 사실은 왜 그럴까요?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느낌이 안 들어. 내 마음을 전혀 돌보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드는 것 같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려고 자꾸 곁에 두고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지더라도 엄마 제가 오늘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일 보고 오니까 그동안에 잘하고 계세요. 진지 잘 잡수시고 2박 3일이에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잘 계시죠? 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뻐요. 우리 자식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어디 있든지 저는 나하고 함께하고 있어. 여기서 위로를 느끼며 내가 그래도 사랑을 줬더니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것으로 그냥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자녀가 생각하기엔 귀찮기만 한 거예요. 자꾸만 뭔가 나한테 도전만 하는 것 같고 나한테 뭔가 자꾸 요구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살피지 못해서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모가 다 돼보았잖아요. 자식은 살피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도요, 살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리고 그 살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피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버지 마음을 또 아프게 했어. 우리 엄마 마음을 또 아프게 했어. 이것도 버려야지. 또 내가 일 못했어.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것이고요. 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 무엇이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다 뭐예요? 먼저 저들을 살피고 나의 삶을 살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잠언서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먼저는 남을 살피고 나를 살피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먼저 들보를 보고 남의 티끌을 보기 전에 그것부터 제거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납작 엎드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잠언서 25장과 같은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같이 하면서도 왜 자꾸 사랑이 고플까요? 같이 있는 것 같고 함께하는 것 같지만 왠지 먼 것은 살피는 마음이 없고 함께한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이기적이고 늘 자기만을 바라보는 습성에서 있지요. 원하기는 주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상대방의 이러한 마음이 어떠할까 그 마음을 살피게 하셔서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제거할 것을 제거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삼가하는 자, 오직 그 마음을 살펴 제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자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 어둡고 둔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